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리하는 고름이니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리하는 고림인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리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름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매일 새롭게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올해는 계속 비가 이어져서 습도가 많아졌습니다. 짜증이 나기 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 안에 이제 깨어지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연원 중에 하나가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죠? 사랑의 소리였거든요. 왜 사랑의 소리가 잔소리가 됐을까?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 유지에 실패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연세가 드셔서 관절이 다 닳았는데 뼈마디가 부딪히는 것처럼 사랑의 정서가 무너지게 되면 말 한마디라도 이게 쇠가는 소리가 나는 거죠.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왜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속죄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욕망에 시달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공포에 매달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돼야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솟는 사랑이고 담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증언이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함에서 끊임없는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잘 씻으셔야 돼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그게 정결함에 이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거룩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 하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깨끗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슬프지만 또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 나는 거죠. 이게 잔소리로 들려오니까 얼마나 강팍해져 있겠어요. 차라리 초신자들은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30년 동안 잔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잘 보세요. 건들면 죽습니다. 이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레위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예수 이야기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정결함에 이르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 문화를 소개하는 이병석 목사의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타실리유라는 아주 이상한 유대 절개를 소개하는데 지금 여기 강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새해 첫날, 둘째 날이에요.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고 사과에다 꿀을 찍어 먹으며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일만 있으십시오. 그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이 아니고요. 아픔과 갈등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새로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속죄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마음의 이 안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죠. 사랑에 식어진 사람에게는 간섭하지 마셔야 돼요. 망가집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강제하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품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애타는 거죠. 그게 애타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고민이 이리 많습니까? 고민이요? 고민 아니고요. 애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밤엔 잠을 못 자서 2시간, 3시간 잤네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럽니다. 3시간이나 잤으면 됐잖아요. 못 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4시간 잘 수 있을까? 기도하고 싸워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고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노각을 주셔서 이제 노각 무침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노각이 구하니까 뭐 먹었죠? 기억나시죠? 수박 껍데기. 제 입에는 노각보다 수박 껍데기가 훨씬 맛있거든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젊은 세대는 더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더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 안에, 매일의 생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왔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 있는 시간을 만들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소망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16장에서 피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피해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피를 먹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을까? 멈춰 서는 거지. 멈춰 설 수 있어야 돼. 이건 아니다 하면 멈춰 서야 되거든요. 멈춰 서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8절, 9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분명한 제2규례의 지침을 지켜가라. 제2규례의 지침이 뭐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해막에서, 해막 밖에서, 들에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지 말아라.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먹지 말아라. 왜? 사람들은 들판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피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니까, 피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사람이 피를 보면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의 영역 안에는 뭐가 있는 거니? 주술, 이방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의 한 형태가 수렴소에게 제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기이하겠지만 여러분 정장은 소 잡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백정이라 그래서 차별했어요. 엊그제 얘기예요. 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잘 드시던데, 뭐 이 TV만 열면 한 사람이 고기를 막 10사람 분 먹는 걸 보았어요. 아, 저걸 방송이라고 하나, 저런 거 들다 보고 있는 나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피가 가지고는 영향력이 큰 거예요. 함부로 도살하거나 섣부른 육식이 우리 인간 문화를 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건강 문제나 환경 문제에 지난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사실이에요. 에이,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고기 맛있게 잘도 드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2교회의 지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침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옳고 그르다 해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회막 밖에 자기 편한 대로 도살을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우상 숭배나 사람들의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동을 딱 걸고 계신 거예요. 조심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앞에는 고려민들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왔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도 완전한 이방이 지나가는 객이라도 이 같은 제2의 정결성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 그러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피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우리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나 혼합종교에 빠질 위험성을 지금 예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심청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딸을 공양미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바다에다 던집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엊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오늘날의 우리처럼 생명의 아주 소중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아주 고된 시집살이 하신 분들은 시어머니 계시면 자녀들 품에 못 안아본 며느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문화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보기에 우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피해 문제 안에 제2 문제를, 고기 문제와 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의 영향력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귀신 문화가 쪄들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영역 안에, 특별히 관원상제 안에 예전에 귀신을 섬기던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그릇된 사고들이 찌들어 있어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 주일이 끼면 2일장도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1일장이에요. 제가 자랄 때는 신학교에서 80년대인데요. 화장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요즘 일상이 됐잖아요. 원래 기독교의 전통은 매장이 원칙이죠. 모르셨어요? 왜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한 번은 멈춰서 보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의식들이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문화가 오염되지 않도록, 죄악의 문화에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핵심 조항은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 이제 10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피를 먹는 자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맛있는 선짓국 사줘서 먹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드릴 거예요. 11절 첫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14절 말씀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래서 그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준 생명이에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섣부르게 도살하거나
섣부르게 고기 잡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생명의 존엄성을 한 번쯤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이라면. 그래서 피를 먹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모든 제사제도의 핵심은 뭐죠?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내 죄를 위해 누군가 생명의 피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신 분들 히브리서 말씀에 절절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새기를,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 얘기는 생명의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니까 언제나 피를 먹지 말고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의 피라도. 그래서 피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하나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속죄의 도구가 되었은즉 유의하라는 거고요. 이것이 짐승과 관계되었기에 우리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 경외 사상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해내는 뿐 아니라, 그렇기에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만큼 동물도 섣부르게 내 욕심껏 먹고 즐기는 게 아닌 거예요. 절제하셔야 돼요.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 이게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피예요. 화목제물이 지성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말은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열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의 중요성, 속죄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생명의 경외사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세상의 모든 구조는 뜯어먹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잖아요. 정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왜요? 뜯어먹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희귀한 정당 구호를 제가 봤어요.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여러분, 중산층하고 서민하고 어떻게 같이 의사대변이 됩니까? 세금을 누가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누가 많이 내야 되죠? 중산층이 많이 내야지. 중산층하고 서민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사역 앞에 이런 잘 살피셔야 돼요. 교회 사가면 재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내야 돼요? 과부의 두 랩돈 내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거 하면 교회는 세상의 존중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약자에 대한 돌봄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게 피에 대한 얘기예요. 피를 먹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사느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먹거리에 정결을 추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먹는 고기에 정결이 있습니다. 거기 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는데 고통 없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두들겨 잡은 거 드시면 안 돼요.
두들겨 잡은 거는 그 피에 그 짐승이 그 고통에 울부짖은 독소가 다 거기에 있어요. 요즘 세계 문화 중에 스페인 같은 데 가면 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냐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일부는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 보면요, 절대로 서로를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투사가 생명의 숨이 지나가는 숨통이라 그러죠. 우리가 숨통을 한 번에 꽂아야 돼요. 그 두 번 꽂으면 그건 투사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 없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먹거리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병으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은 어떡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에 걸리고 그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게 사회 문화가 돼야 돼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 피의 소중함처럼 죄 쓰심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고 이 적도 이하로는 너무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기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의 시각을 보면 이게 몰상식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돼야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에게 형제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죠? 우상잼을 먹는 문제예요.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에도 축제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가담을 했는데 그들도 도살을 할 경우 신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했던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시장에 나온 고기 먹습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대로 먹는데. 그렇게 약한 양심을 상처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구학자인데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고 하니 무례한 기독교인이라. 무례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악악되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옳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나 남에게 피해가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조심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여기 많아서 저는 뭐 극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극장에 가면 자꾸 하품을 해갖고 멀미난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갈까나 말까나. 여기 극장 가면 왠지 쟤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권사님들이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극장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다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라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다 찜찜한 거예요. 마음에 말은 안 해도 실제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양을 하다가 농촌 면단위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당뇨가 있으니까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가면 교인들이 뭐 하고 있죠? 논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운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못한 거지. 따라 해보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죽어도.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지금 이 레위기 글에는 단지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한번 멈춰서 봐라. 말씀에 멈춰서서 생명의 소중함 확인해 보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옳다고 떠드는 사람 많지만 그게 유익한 거냐고 물으셔야 돼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피 고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내 심지어 입는 것,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제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섣부르게 상처 주지 않는 언행심사를 가지고 약자를 돌볼 만한 진정한 삶의 여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만큼 중요한 것이 남의 양심이고요. 내게 의로운 만큼 중요한 것이 남의 의로움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 있는 예배자로 서시고 복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 곧 사람을 구원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지난한 레위기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도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위에 바르게 세워진 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